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랑과 행복.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한동안요, 행복에 대해서 막 우리나라에 막 유행처럼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요,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살했는가 했더니 몸에 통증이 있는 지병이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이제 이게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아서 남편과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그 팝송 가수의 Don't worry, be happy, 그거를 부른 가수도 자살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행복하세요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가난해서 그렇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부자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해요. 우리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자살했을 때 이해를 못해. 강남에 어떤 사람이요,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몇 억 있고 명문대도 나오고, 근데 자살을 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는데 그거를 부인에게 말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처럼 매일 집을 나왔다가 결국은 한 달 정도인가 그렇게 버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근사하고 점잖고 훌륭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막 그렇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한동안 그 행복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해서 행복이 무엇인가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기도를 해봤더니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자꾸 비교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봄, 가을 대신방이 있잖아요. 이제 그전처럼 신방대원이 많지 않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2명 또 구역장이나 이렇게 3명 정도 가는데, 때로는 구역장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정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는 자기만 아는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마다 가정마다 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땅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또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와 자녀를 기르는 그런 힘든 가운데, 또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힘들게 농사 안 짓고 남이 농사 짓는 거를 뺏으려고 하는 게 전쟁 역사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그러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어디는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원죄도 없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내가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나는 율법으로 의를 말한다면 나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고 일주일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한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찾아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 엄청난 큰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그냥 돈이, 재산이 얼마 없으면 바치기가 쉬운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바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11조 할 때도 작은 11조,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할 수가 있는데 낙타 같은 11조는 어떻게 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킨다는 거야. 낙타 같은 11조를 이렇게 삼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놀랬어. 그래서 제가 왜 제자들이 놀랬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배 한 척이요,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서산에 그 꽃게철이 되잖아요.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 얘기는 한 번 나가면 5천만 원을 번대. 하루에 2번 나가면 1억. 하루에 4번 나가면 2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억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2억을 포기하다니. 한 번 나갈 때마다 5천만 원인데, 꽃게철에.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장로.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랬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바늘기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란 것은 제자들이 부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다. 메시아를 따랐다. 주님이 왕이 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이런 설교 계속해 보세요. 부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자신이 없어지죠. 예수님처럼 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랬을 때에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주님, 내가 평생 무소유로 살아가겠습니다. 원래 김영희 선교사님이요, 고급 술집 요정, 한 상에 그 몇 천만 원 하는 그 술상, 기생집 거기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거기에 장차관들, 뭐 높은 사람들 거기 와서 술 먹는 거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중퇴야. 근데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그냥 뒤집혔잖아요. 처음 들어봤대. 사랑이라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이제 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무소유로, 그리고 순회복음 전도단에 거기 가는 사람들도요, 무소유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가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통장을 비우고 가야 돼. 제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남들 주고 가야 돼. 뭐 손목시계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다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절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의 밤이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인데, 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밤에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생명을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있다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윤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전도를 해요. 그분 쓴 글에 보면 비행기 안에서도 갑자기 그 스튜어디스 승무원 있잖아요. 여자 승무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라.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망설였는데 계속 전도를 해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서 그 여자 승무원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 승무원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준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이요, 한국에 손꼽히는 부자를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하시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면은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에게 이제 면회를 신청하고 1시간을 기다렸다가 점심시간에 그 사람에게 이제 식사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했더니 이 재벌 머릿속에는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업 투자에 대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예수 믿으시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이 있는데 거기 빨리 투자를 해야지,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조인기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재벌 총수가, 회장이, 나는 젊은 사람의 피를 다 수혈받아서 내 피보다는 젊은 사람의 피로 지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아직까지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는데 사업 얘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더 오래 살 거라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지금 서둘러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죽었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다음에라는 말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음 주에 갔더니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의 마음에 물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요, 사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지만 그 포기한 만큼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여, 부자 청년은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정가의 가장 항상 베스트셀러 책은 뭐냐면 월급쟁이가 10억 벌기, 나의 꿈 10억 만들기. 그래서 한동안 이 10억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군대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는지 10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00년이 걸린대나. 그러면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그 돈,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돈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데, 은평구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임대 아파트 한 채가 나왔대요. 30만 명이 이야, 아파트 한 채에 30만 명이. 왜냐하면 싸게 나왔으니까 당첨되면 로또다 뭐 이런 생각.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30만 명이 거기 청약을 해가지고 30만 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 된다고 하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영자 씨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사기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잘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하자. 그리고 또 완전 범죄를 꿈꾸며 계획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바로 또 들어갔어.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볼 때에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거기는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제자들도 포함돼서 물어보니까 놀래서 물어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누가 강제로 하여튼간 강제로 데려갔나 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를 데려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11조하고 주일 성수. 다 거짓말 같더래. 다 저렇게 거짓말 한다고. 그렇지 뭐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을 뭐 믿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간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고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은사를 받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 나눠주는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는 아파트 평수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용품 중에 그 소금으로 이렇게 전도용품 만든 장로님이 있어. 이름이 원수야. 근데 이분도요 연세도 드셨으니까는 통장에 2억이 있었는데 우리 2억을 가지고 전도비로 다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그 소금 전도 용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전도할 때 맨입으로 하지 않고 그 전에 그 고무다라가 귀할 때 처음 나왔을 때 각 가정에 그냥 고무다라를 다 나눠준 거예요. 시골에 동네에 한 동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죠. 또 결혼할 사람 옛날에 결혼할 때 저 혼수품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냉장고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냉장고를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혼수품 축하금을요 냉장고를 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여튼간 2억이라는 돈을 전도비로 다 쓰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리고 막 나눠주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소금을 개발해서 그 전도용품을 판매를 하셔요. 실제로 이 전도왕들을 보면 진짜 특별한 사람. 전도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걸 전도비로 쓰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동생이 이제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집에 가면 뭐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대. 전도 대상자들한테 다 갖다 줘가지고 집에 별로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인 동생은 이해를 못하지. 은행 지점장이니까 언니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집에 가면 쓸만한 물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이 먼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돈 좀 많이 갖고 와갖고 주님이 전도하는데 좀
쓰시면 좋을 텐데 빈손으로 따라. 빈손으로 따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잖아.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따르라고. 이 의미는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100%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이 굶으면 같이 굶어야 되고, 예수님이 노숙하면 같이 노숙해야 되고,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주시지만 24시간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요.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은 다음에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이 탐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믿는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말이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욕심은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차 사면 큰 차 타고 싶고, 작은 집 사면은 큰 집에서 살고 싶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선악과서부터,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인데,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보디발이 왜 장가를 가갖고 그 부인이 나를 유혹하게 해?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장가 가는 게 장가 가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재판권, 왕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인데, 원래는 자본주의가 먼저였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근데 자본주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양극화 현상, 또 소외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어낸 게 공산당 선언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결국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없어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 공산주의는 또 뭐예요? 개인 재산을 허락하지 않고 공산당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국 사회에 적용 못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줬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주지 않고 원래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데 보세요. 하루에 풀 5포기 뽑은 사람이나 한마지기 뽑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누가 한마지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동일을 하셔서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노동일을 했는데 일본 말인데 이게 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야리끼리. 야리끼리가 뭐냐면 오늘 할당량을 하면은 퇴근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데 오늘 요만큼 하면 퇴근해. 그러면요. 이게 하루 걸려서 일할 건데 1시간 만에 일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야리끼리야. 근데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일당을 받으면은 이거를 하루에 다 하겠어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본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거 하루 만에 다 해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이 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완벽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나라에서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석유가 매장량이 많아서 나라에서 돈을 다 줬어, 국민들에게. 그런데 석유값이 떨어졌어. 그건 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난민이 생긴 거예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뭐냐면은 금융이라는 것이요. 예? 자,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는 거야. 도산하는 거야. 이것을 금융쓰나미라고 불러요. 금융쓰나미.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기업들도 다 망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도 완전하지 않고 자본주의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그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하는데 그것은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자, 공산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그게 구제고 기부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기부입니다. 기부.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 가난한 자를 돌보면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고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 제목인데 왜 보세요. 우리 인구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3일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칼 들고 들어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나눠주지 않은 게 욕심이, 탐욕이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 뭐 강도 들어오겠어요? 부잣집에 강도 들어오지?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요, 자금의 흐름, 통장, 실명제를 검사해요. 조사해요. 모든 범죄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중학생이 이제 그 납치? 뭐라 그러지? 유괴. 중학생을 유괴해서 결국 돈을 요구하다가 그 중학생이 죽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이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요구한 거예요. 제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자금 추적에 의해서 그게 발칵 드러난 거예요. 빚이 많더라는 거예요. 도박 빚이. 자기 제자를 죽이고요. 거기 문상을 왔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 담임 그 선생님이 제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 월가의 비극이라고 그래서 은행이 도산하는데 이게 금융 쓰나미라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은행에 넘어가요. 근데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줬는데 아파트 값이 5억으로 떨어지면 5억을 어떻게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은행이 도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 쓰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것이 탐욕의 상징이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이게 바벨탑이요, 그게 우상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자,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우상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말하는 거하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싸움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언어가 혼잡하고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코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도 바벨탑을 세워서 교회 빚내서 건축해서 지금 우한폐렴으로 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없으면 그 빚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도나겠죠. 이단들에게 팔아. 이단들이요 그걸 광고를 해서
우리는 안 살려고 했는데 사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사줬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게 제물을 바치는 거고, 그 제물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절기 있잖아요. 축제 있잖아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11조는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럼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그랬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준다고 그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내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내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11조가 무슨 세금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면,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 이제 레위인이 포함되고 제사장이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작은 자들을 돌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작은 자들이 있어야 돼.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신 게 있어요. 처음에 지으신 그 사랑의 교회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원형으로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11조를 그냥 헌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들이 11조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거야. 교회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공산주의도 못한 일을, 자본주의도 못한 일을, 자본주의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욕심과 탐심, 우상숭배의 그 결과가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죽은 놈을 뭘 겁낼 거 있겠어. 교회가 만약 살아있다면 함부로 못하겠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마다가요 축복의 주인공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많이 섬겨요. 그 사람들이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헌금도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이웃에 대해서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거는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원칙.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많이 심은 자들이 많이 거두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스가랴 4장 6절에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가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통계로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 가정과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하지 못한 것. 공산주의가 2억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고 망했어요. 자본주의도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못하고 자본주의도 못한
이 사랑과 행복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알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알고, 근데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페이스 했을 때 영어로 페이스풀은 충성스럽다.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식은요, 나와 상관없어. 그렇다는 것을 가르치기.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밥만 먹으면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함으로, 성경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은 없었어요. 충성은 없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야. 믿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설교를 얼마나 잘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목사 중에도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놓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박사학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어차피 교회 뭐 사람들 뭐 부흥시키고 모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도 있고 아는 건 많아.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 무시하고,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섬찟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 마음에 가득한 거를 입으로 말하는데 믿음 없는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냥 옛날처럼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설교 너무 잘한다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